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오늘 생명 양식은 에스라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오랜 기간 동안 조상 대대로 살았던 삶의 터전을 떠나 낯선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도 그것만큼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를 떠나 9년간 해외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의 한국의 가족들과 지인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워하며 살아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적응하고 또한 다시 돌아와서 원래 고향에 재적응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짧게나마 경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여 년이 넘는 세월을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보냈고 오히려 이제 돌아가게 될 본향이 외국처럼 느껴지는 낯설음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갈 에스라서의 말씀은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70여 년에 걸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멸망의 길로 치달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성취로서 고향에 돌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3번에 걸쳐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데리고 갔고 이후 70여 년이 지난 후에 3번에 걸쳐서 다시 본향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해서 안정된 미래가 약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70여 년에 걸친 바벨론에서 이룩한 생활 기반을 버리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겪게 될 현실적 어려움을 생각하면 먼저 두려운 마음이 앞섰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모와 친척,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과 같았습니다. 모세가 인솔하여 출애굽할 때에는 10가지 재앙 때문에 더욱 완악해진 바로의 압제를 피해서 모든 백성들이 강제적으로 다 탈출하여 나왔지만 고레스의 관대한 정책과 배려는 오히려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백성들의 발걸음을 더욱 더 더디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유다와 베냐민 집안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일깨워 성전을 지으려는 사람들은 과감히 일어나 돌아오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이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즉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평소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은 이방인들, 그리고 고국으로 가지 못하지만 성전 건축에 도움을 주려는 유대인들은 자발적인 예물 외에도 많은 물품들로 그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본문의 말씀처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이어지게 됩니다. 때때로 새로운 환경에 대한 도전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전에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세 차례에 걸쳐 탈취해온 전리품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도록 명령했습니다. 고레스는 재무관 미드르닷에게 그릇의 수를 세도록 한 후에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그것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물건들은 느부갓네살이 그의 신전에 두었었는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나라 간의 전쟁을 신들의 싸움으로 보았고 정복지의 신전 물건을 가져다가 자기 신전에 두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많은 귀중품들을 기꺼이 돌려보내려고 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본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듯이 성전의 그릇들 역시도 성전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자리를 잃어버렸던 성전 그릇, 그리고 존재의 이유와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이방의 통치자들의 술잔이 되어 사용되었을 수도 있었던 성전의 그릇들.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수치와 멸시의 자리를 떠나서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향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 제자리로 오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주님 품을 멀리 떠나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깨달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넘어 일하시는 주권적 섭리자이십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그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땅에 속하여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초월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온 세상의 창조자시요 주관자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후에 포로 귀환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고 때가 되어 이제 그 예언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하십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에게 예배하는 자를 이 시대에 찾으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경배하며 그분께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예측과 계산을 넘어서십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고레스를 대단히 여겨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약속된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온 하늘과 우주와 이방의 모든 나라들까지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